이 길은 나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했다. 3일째부터 무릎이 심한 뇌출혈로 크게 부어올라 포기하려고 했을 때 걸을 수 없었던 무릎을 고쳐주셨고, 긴 터널이 앞에 있는 줄 모르고 무작정 걷고 있는 내게 전날 머물렀던 펜션 주인이 승용차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 터널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준 일이며, 양화진 가는 마지막 밤에 비바람을 불러 벚꽃잎을 다 떨어뜨려 양화진으로 가는 안양천 둑길에 꽃길을 열어주시는 등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남은 생애에도 내 길의 인도자가 되실 것을 믿는다. 혼자라면 마음은 한없이 여려지며 단순해진다. 작은 일에도 감동한다. 사소한 친절에도 눈물이 핑 돈다. 때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기계처럼 걷기만 한다. 가끔 사람들에게 길을 물을 때 사람들은 재차 나에게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어본다. 서울 양화진까지요. 이 대답을 들은 이들이 화들짝 놀라기도 한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건 여행을 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며 28장으로 구성되었다. 성도들은 바울이 남긴 이 감동적인 복음 증거 기록을 통해 선교가 얼마나 희생적이고 고난의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교도들과 심지어는 동족으로부터의 홀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 130년 전 선교사로 조선에 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 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듣고도 끊임없이 조선으로 왔다. 아니, 대를 이어왔다. 요즘 같으면 위험지역, 여행 제한 지역이라며 애써 꺼려했을 땅이 조선 땅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희생하며 횃불이 되어 찾아왔다. 복음은 이렇게 해서 나에게까지 전해졌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의 행적을 다시 조명하고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28일 동안의 순례로 나는 그들의 행적을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그들의 선교 사역은 조선의 사도행전이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쇠락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희망의 끈이 양화진 가는 길에 있다고 믿고 싶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선교사들의 눈물과 한숨과 사랑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선교사들이 걸어서 복음을 전한 그 땅을 다시 걸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제주도 올레길처럼 풍광이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선교사들이 남긴 이야기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줄 것이다. 걷는 데는 한 달쯤 걸렸는데 글로 정리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렸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더욱 실감한다. 게다가 걸으면서 얻었던 허리 통증으로 지금도 글쓰기가 불편할 정도다. 나는 한편으로 이 글을 쓰면서 거울 앞에 드러난 내 모습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다. 글이 글을 쓴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싶다. 장차 통일이 되면 개성을 거쳐 황해도를 지나 평양과 선천과 의주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내의 부모와 내 선친께서 처음 복음을 접했던 곳이 선천과 회령이다. 순례를 하며 남녘에서 본 북한 지명의 상가 간판들이 외롭고 씁쓸해 보였다. 여기에 소개하지 못한 북한 지역의 선교사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길을 걷는 것과 인생의 길은 다르지 않다. 나는 돈키호테의 꿈을 꾸고 싶어 했다. 소설에서 돈키호테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싸워 승리할 수 없는 적과 싸웠으며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으려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미쳐서 살고 정신들어 죽었다라는 비문을 남겼다. 2016년 10월 1일 담양.